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예요. 예, 성경을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편강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이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6일을 일하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첫날 저희가 안식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저희 삶 속에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세상의 기업을 얻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우편강도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님, 교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편강도가 알게 된 그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까지 지금 3명이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극악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강도랑 좌편강도도 다 지금 손과 발에 똑같이 못 박혀 있어요. 이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다만 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구원의 교리가 들어온 게 아니죠. 구원의 교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박히신 그분이 들어온 거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시작된 말씀이 39절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어요. 달린 행악자. 지금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다의 삶은 살아온 게 누구나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행악자예요. 악을 행한 자예요. 행악자. 근데 그 매달린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비방했어요.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은 놀랍게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교리를 알아요. 개념을 알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비방하는 말이 나왔어요.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 라고 본성에 속한 말을 했어요. 구해달라는 거예요. 본성.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하나는 그 사람을, 그 행악자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손과 발에 못 박힌 사람이 이런 게 들어와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근데 삶은 둘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악한 사람 속에 있잖아요. 뭐가 생겼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요, 단어는 회개한다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야기와 함께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한 말,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극악한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이게 기억이 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 열이 높은 이 고열로 병원에서 제가 이게 진료받으려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이 설교를 하면서. 왜냐하면요. 지금 나는요, 머리가 이 고열이 일어나니까 기억나는 게요. 그 내 순서대로 번호표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번호표. 내가 몇 번 남았다.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리고서는 누가 새치기 하기만 해봐라. 그런 거 기억밖에 안 나요. 아프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손과 발에 못 박힌 채인데요.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넌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잠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돼 있죠. 잠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41절에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을 당하는데요. 나는 당연하게 받을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형벌을 자기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여러분, 혹시나 그 교도관이었던 그 장로님,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 집행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당연한 내가 받을 사형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들 막 버틴대요.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가 집행을 당했냐 이거죠. 여러분, 사형 집행장만 가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랑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이랑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강도가 매달려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상태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 구원받게 된 사람의 상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짧게 말했죠. 뭐냐면 비방했다는 것.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 이 6시간 동안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6시간 걸렸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을 강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을 기록해 놨어요. 뭐냐면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은 욥이란 사람은 성경에서 이 극악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자식이 다 죽은 슬픔 속에서 그리고 비즈니스가 다 망했잖아요. 괴로움. 그 몸은 병들었어요. 이 슬픔, 괴로움, 아픔 이것을 다 겪는데도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의 극악한 고통 앞에선 이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요. 지금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어떤 사람이죠? 지금 예배하는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요. 평생 동안 가정에서 해결돼야 될 숙제, 가정에서
겪어야 될 갈등과 고통.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가정이 더 힘들어요. 직장 문제보다 가정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 문제의 아픔보다도요, 가정의 고통, 가정의 갈등,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주님은요, 그런 가정의 고통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사람인지 이 우평 강도와 함께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그가 이제는요,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해요. 그것이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은요,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요. 지금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곧 죽어가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말해요. 예수여. 이렇게 말했는데 한글 킹제임스에 보면 있지만은요. 예수여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라고 안 그러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로드. 예. 이 사형당에서 집행을 당하는 이 우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로드라고 불러요. 예. 그는 지금 이 고통 속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요. 뭐라고요? 로드. 그분을 주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라니요. 당신의 나라는 킹덤이잖아요. 킹덤.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 지금이 죽어가면서요. 이 죽어가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킹덤이 임할 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왕이라고. 예, 이 사람은요, 저분은 왕이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죄패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죠? 3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네, 지금 세 명이 매달려 있는데 특히 예수님이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 이 사람은 매달려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우편 강도는요, 로드, 주라고 말하면서요, 당신의 킹덤이 임할 때에 저분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저분을 왕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저분을 왕으로 대하는 거예요, 왕. 지금, 아니, 손과 발에 못 박힌 채요. 저분을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왕. 이 강도가 지금 매달려서 예수님을 처음 본 거잖아요. 평상시에 늘 알아온 게 아니잖아요. 놀랍게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 자기가 죽는 게 정해진 상황이잖아요. 곧 죽잖아요. 예수님도 곧 죽어요. 이 사람 자신도 곧 죽어요. 근데 이 6시간 동안 오전, 오전 10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예수님 숨을 거뒀죠. 그 3시간 동안 중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의 킹덤이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교리적인 말도 안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해 주소서. 이렇게도 안 말해요. 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힌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에서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아멘 이렇게 해요. 아멘.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진실로.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옷이옵소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 썼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 예수님이 이 우편강도한테요. 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 진실로 아멘. 예수님이 이 강도한테 이 우편강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곧 죽잖아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죠. 곧 숨을 거두면은요, 이 우평강도한테 곧 어디로 갈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낙원이요. 예,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그리고 지옥은 절대 아니죠. 지옥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천국으로 돌아가요? 승천 하셨을 때. 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성경에 말해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돌아가는 거는 승천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파라다이스. 예. 이게 영어로 파라다이스예요. 낙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랍게요. 예수님은 이제 숨을 거두면은요. 그가 몸을 두고요. 이 우평강도랑 어디에 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낙원이에요. 낙원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이분은 곧 3일만 지나가면은요, 만왕의 왕이 돼요. 왜요? 3일 동안에 주님이 어디에 갔다 와요? 3일 동안? 지옥에.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와요. 그 지옥, 음부, 거기가 어디예요? 놀랍게요. 처음에 3일 동안 간 곳은요,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에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분이 같이 갈 곳은 낙원이었어요. 지금 제가 또 저야말로 교리적으로 빠져서 미안해요. 정말.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요. 예수님께는 이 우평강도랑 대화를 하지만은요, 이 다음에는요,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요, 해가 어두워져요. 이게 44절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제는 시간이, 이 고통받으면서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네, 빛이 한 가운데. 네, 여기가 점심때예요. 점심때면은 오후 가장 밝을 때인데요. 갑자기 어두움이 임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보세요.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 진노 때문에요.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불렀죠? 그때 유명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 진노가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것을 우리 때문에 대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둘 시간이에요. 6시간 만에.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이게 마지막 멘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몇 초 사이죠. 그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진노를 다 받은 다음에서야 드디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렀어요.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죄예요. 가시 면류관에 찔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다. 그리고 채찍질 당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다 천국 가는 거구나. 이게 이 구원이 너무너무 쉬운 줄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예요. 구원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 우편강도는요. 이 죽기 직전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요.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유일한 남자가 됐어요. 이때요. 12제자는 도망갔어요. 12제자는 어제 저녁에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는요.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었잖아요.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죠. 아니, 11제자가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었잖아요. 3년 동안 믿어왔는데 정작 어제 저녁에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거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손에 못 박힌 것이 오전이고 어젯밤이요. 어젯밤에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broken, 찢겨진 내 살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떡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떡을. 6월절 날 밤에 떡을 먹는 거예요. 6월절 날 밤에. 떡을 먹더니 내 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떡을 먹은 다음에는요.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니, 6월절 날 밤인데, 6월절 날은, 6월절은 지금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밤에는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요, 이 밤에요, 어린 양을 죽이고 있어요.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인다고요. 그거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것은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게 무슨 뜻이지? 몰랐죠, 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체포됐습니다. 그 순간에는 본성만 남았어요. 12제자도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3년 동안 별의별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섰다니까요. 베드로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았었어요. 며칠 전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왔다니까요.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봤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좌절,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다. 그리고 도망간 다음에 직접 봤는지 들었는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성찬을 나눴던 사람들은 가슴에 깊이 들어왔죠. 뭐라고요? 이제서야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에는 떡을 먹으면서 이게 뭐지? 어제 저녁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이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라니? 어젯밤에는 그랬었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땠겠어요? 그때 이 11제자는요. 저분이 정말 피 흘려 죽었네. 그때 뭐가 들어있어요? 거꾸로. 어젯밤에 들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어땠겠어요? 이 11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렸을 때에야 이게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어저께는 그냥 떡을 먹고 그 피라고 하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이게 상징인가? 이게 루터와 카톨릭은 루터는 이걸 기념하라 하니까 상징이라는 거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래요. 정말로 바뀐다는 거예요. 먹으면은 먹는 순간 우리 속에서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집중한다면 우리 스스로 화채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실체, 이게 그냥 알게 될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열한 제자가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같이 알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몇천 년 전에 불뱀에 물리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근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리라. 놀랍게 지금 읽은 말씀이요. 그 일이 일어난 순간이에요. 몇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렇게 지금 우평강도가 살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은 이름도 모르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나와 함께 너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약 시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 나는 곧 죽는구나. 불뱀에게 물리면은요, 이거는 몇 분 안 넘어가요. 이 독성이 강해서 광야의 불뱀은요. 근데 그때 뭐라고요?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리라. 놀랍게요. 그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것을 깨닫는 자. 주님 나는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물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피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납니다. 놀랍게요. 이 우평강도는 몇천 전에 그 장대에 매달린 그분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 구약 시대의 그 일이 지금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과거에 들었던 거나 오늘 의원교회에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전이 지났지만은 지금 이 순간이요. 과거건 지금 의원교회의 현재건 똑같아요. 주님이 뭐라고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교리를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자 그분을 바라봐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혹시 콘스탄틴 황제의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는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지만은요, 그는 죽을 때까지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제가 있어요. 신부가. 자기 옆에 사제가 있어요. 프리스트, 사제예요. 자기 옆에 사제가 있는데요. 그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내가 숨을 거두면 그때 나를 세례해 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씻어질 거라는 교리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회자들한테 물어봐도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가 씻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례를 안 받았다가 죽기 전에 막판에 한 번에 세례 받으면은 다 씻어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현대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콘스탄틴과 똑같은 생각으로요.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평강도는요, 이 종교적인 교리를 몰라요. 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 우평강도는 딱 하나 아는 거예요. 뭐예요? 저분이 왕이구나. 저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좌평강도한테요. 너는 이런 일을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40절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잠언의 지혜의 근본인 게요. 지혜라는 게 성경에는요. 지혜라는 게 구원과 동일하게 쓰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구원의 근본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요, 왕이셨어요. 구원은요,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면서 있잖아요.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옆에는 예수님이 손과 발에 온몸에 피에 젖어 있어요.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벌거벗김을 당했는데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이 피채 돼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양을 죽여봐요. 양을 죽이면요. 온몸이 붉은 피예요. 양털이 붉은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양으로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온몸이 붉은 피가 덮여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분이 말했어요.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온몸에 피 흘린 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여러분, 구원은 함께.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콘스탄틴 황제처럼요. 기독교로 공인을 해도 콘스탄틴 황제를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진짜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때 만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장이 시몬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도요 구원 못 받아요. 베드로는 말해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믿고 세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외적인 교리, 믿고 세례 받는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리 없어도요. 예수와 연합되면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옆에 있는 우평 강도를 보면서요. 우리를 대입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이야기예요.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오늘날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경우가 맞는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닐 때요. 누가 이 전도지를 막 스티커를 붙여버려요. 그 지하철 화장실에 가서 서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전도하려는 열망으로 그걸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 믿어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만 말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회개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평강도한테 나를 믿으라. 왜 이렇게 안 말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예, 먼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시몬도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마술장인 시몬은요, 뭐가 드러나냐면,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드러나냐면요,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는요,
돈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디냐면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종교적인 열심이 생겼어요. 근데 방법은 돈을 드린 거예요. 돈을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도 안수하면 이 일 좀 되게 해주세요. 놀랍게요. 여기에 대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은에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뭐와 함께 살아요? 돈과 성공과 행복과 함께 믿고 살고 있어요, 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구원받을 줄 알아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는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구원받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걸, 오해입니다. 나는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리를 알아서 이 생명을 자기가 갖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빌립보 간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무슨 일이냐면요.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고문했어요.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뭐냐면 25절, 26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평강도 이야기와 똑같아요. 27절을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네,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칼로 자결하려는 거예요. 자살해 죽으려고요. 근데 이때부터 기회가 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네, 그 자리에 있는 바울을 경험한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요, 이 사람 반응이 바뀌어요. 이게 우평강도랑 똑같아요.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결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요? 무서워 떨며. 이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무서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데도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자세예요. 회개란 단어를 안 써도요, 이 회개의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 떨며 엎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네, 이게 회개죠. 회개하면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하는 건 병 고침도 아니고 자살을 했던 사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가 아니에요.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어떻게가 아니라요. 맞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회개는 what shall we do예요. what shall we do.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떨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면서 이게 다 회개예요. 회개란 단어만 안 썼지.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이걸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이때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회개하면서 구원을 찾으니까는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이것이 현대교회에 와전된 거예요. 왜곡됐죠. 어떻게 해요? 이거 보라고 회개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이 긴 이유는요. 오늘날 리차드 백스터 때나 존 오웬 때나 존 버년 때나 구원의 조건은 둘이에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덧붙여 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아멘. 오늘날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면 그리고 전심으로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우평강도처럼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은 종교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요. 회개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요. 그리고 믿습니다. 이런 단어 안 써도 돼요.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쓰지 않아도요. 주여, 로드라 그래요. 로드. 로드. 당신의 킹덤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신자반에서 늘 교회마다 배우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요.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못 박히신 예수뿐이에요. 그 우평강도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손과 발이 못 박혀 있는데요. 육체적으로는 따로 있어요. 못 박혀서. 근데 주님 보시기엔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나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이 물뱀에 물린 것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쳐다본 즉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못 박히신 오늘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늘 우평강도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문제와 연합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소원과 연합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막 스스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눔으로 제가 설교를 잘 이렇게 잘 다시 잡아주세요. 네, 질문과 나눔을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네, 제가 지난 몇 주간 목사님 설교 중에 네, 욥과 녹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욥은 욥기 1장부터 41장에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네, 꼭 회개합니다. 네, 깨닫게 됩니다. 네, 네, 저는 아직까지 그 성경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녹뱀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니 민수기 21장 9절에 녹뱀을 쳐다만 보면 살더라는 말씀과 욥의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는 라는 그 욥의 고백은 동일한 깨달음이고 연결되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녹뱀을 쳐다본다는 것과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는 결국 회개와 구원의 시작이고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이런 제 생각에 대한 목사님의 지혜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어, 지금, 질문 감사해요. 왜냐면요.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요. 뒤돌아보거나 머물면 안 되고요. 믿음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봐요. 왜 예수님이 여기 풍랑 위에 서 있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오라, 주님이 나보러 명하소서,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물 위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나갔죠.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나갔다니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놀랍게 이 믿음이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풍랑 위에서. 근데 풍랑이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바라보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한 번에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든지 풍랑 보든지 욥기랑 똑같은 거예요. 욥기랑 민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 풍랑 위에 서 있는 예수님도 보고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도 보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요 오늘 예배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상황 이 모든 거를 다 바라보면요 거기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야구장을 많이 다녔어요. 거의 살았어요. 야구장에서. 아, 야구장에 살았다고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타석에 선 사람이요. 타석에 선 사람은요, 어떻게, 뭐가 보여요? 왜? 타석에 선 사람은 공밖에 안 보여요. 내 편, 저 편, 관중석, 하나도 안 보여요. 공밖에 안 보여요. 그 타석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곳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공연, 그, 그 음악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회 많이 들어요. 들으면은요, 모든 걸 다 봐요. 연주한 사람들은 딴 거 안 보여요. 자기가 연주하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서 계신 거예요. 오늘 너무 나눈 거 감사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래지만 그 실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도가. 예. 정리 잘해 주셨어요, 오늘요. 감사하게.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오늘 나누기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질문하신 게요. 정말 자기를 살피려고 이렇게 나누신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네. 맞닥뜨리게 되면 네. 다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방금 말씀을 네. 들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편 왼편에 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사람이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주님을 바라본 거고 한 사람은 그렇게 달려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주님 앞에 구한 게 몇 주 전에 사슴이 갈급해야 물을 찾듯이 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갈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연결된 게 제가 지금 이거를 들릴 수 있는 상황. 네. 도저히 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만을 제가 구하는 게 지금 회개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도대체 지금 나 뭐 구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 사실은 여기 늘 감사한 게요. 그 설교에 대한요. 자기의 내적 상황을 말씀해서 감사해요. 예. 제 기억나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들으니까 화난다고 그러셨나 봐.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설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자기 속에 있는 반응을 말하는 것. 사실은 그게 회개의 시작이죠. 그 정말 잘 나눠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의 회개해야 될 우리의 반응을 고백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지금 사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그 방황, 물을 못 찾는 사람의 방황, 그걸 나눠주셨어요. 그게 고백이고, 그 지금 고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좀 기도가 나옵니다. 네. 제가 스스로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여기서 이제 더 나누고 싶은 게 오늘 아까 질문하신 그 형제님이랑 두 번째로 이게 뭐냐면요. 이 모습을 보고선 주님이요. 참 불쌍하다. 주님의 긍휼이 임하시면 돼요. 주님이요. 이런 모습이요. 사실 의원교회 많은 분들이요. 주님이요. 아, 참 불쌍하다.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그게 은혜의 자리가 뭐예요? 멀시시이 뭐예요? 멀시시. 그게 뭐예요? 멀시가요. 그게 긍휼의 자리예요. 긍휼의 자리. 여러분이 의원교회가 주님께 긍휼을 얻는 자리. 우리를 낮추고 방황하는 모습 그대로 자기 내 속에서 설교에 대한 정직한 반응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은혜죠. 네. 오늘 들으면서 긍휼이 막 떠올라요. 감사하게. 여러분 나누니까는. 저는 오늘 오른쪽 강도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였어요. 네. 지금 환경이 이제 혼자 지내게 됐는데요. 네. 혼자 지내게 된 것이 다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의 탓이고 다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많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오른쪽 강도의 모습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게 내 모습이고요. 네. 강도의 고백이 내 고백이고요. 제가 네. 이 고백, 그러니까 이 말씀 듣기 전에는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상대의 고난 상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오른쪽 강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어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기를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회개죠. 네. 억울한 일 당할 거 없고 내가 당연히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아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죠. 네. 그걸 받으셨다면 정말 구원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음성을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제 하실 일들이 낙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말해주세요. 일어난 일들을요. 예. 진짜 오늘은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가슴으로 다 나누는 것들이 느껴져요. 감사하게. 예. 예, 저 자신도요, 제가 지금 설교를 써놓고요, 설교 노트를 안 봐요. 안 보고 내 가슴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설교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제가요. 잘 체계적으로 써놨는데, 써놨어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써놓은 것 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가슴에 심겨진 것 나눠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 반응이 공감이 돼서 너무 기쁘네요. 저는. 네. 저는 이게 나중에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이 노트 보면서요. 이것도 빼먹었네. 써놓고선. 그럴지 몰라요, 제가. 근데 제 마음에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그 강도가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죽을 자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그 앞에서 하는 회개를 말씀하신 것을 듣고 네. 최근에 이제 저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네. 우리는 그런 회개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아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전적 부패와 무능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회개하겠다 이런 나눔을 했더니 저 친구들이 저를 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왜 네 구원을 한 거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는 회개.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들을 보면 저처럼 회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자기가 함심이 뭐 우상 숭배가 됐던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회개를 전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네. 회개의 차이가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또는 네.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정말 발만 씻는 회개가 가능한 건지 그런 뭐 아,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거기에 대한 그 답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재경우를 나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벌써 이제 한 달만 있으면 4년 됐어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혈압이 245에 터졌으니까 많이 터진 거예요. 그 전날까지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그냥 머리가 파이프가 터진 것처럼 그런데도 교만했었어요. 그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제가 감사하게 회개밖에 길이 없다.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회개에만 그 집중하게 됐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뇌가 부어서 아프니까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3일 동안 그걸 보셨는지, 이제 그때 주님을 대면하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이 중환자실이 유리로 다 보잖아요. 간호원들이랑 다 보고 있잖아요. 24시간 다.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제가 소리 질렀어요. 뭐라 그러냐면, 두렵도다. 제가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잊을 수 없어요. 그냥 화답하는 화답. 그 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할 것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 머릿속에 그 빛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우편강도가 너는 어떻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제가 설교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게 정말 그게 은혜였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효과를 느끼지 말고요. 그때만 그래, 그때만. 그냥 그게 약효가 오래 안 가요, 약효가. 그걸 저 떠오르면서요. 야, 사람은 정말 죄인이야. 그때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병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3년 정도 요양원으로 차라리 가라고. 그럴 때인데 주님은 그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너는 살리라. 잊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내 머리에 대고 주님이요. 너는 살리라. 그러시더라고요. 밤새도록이요. 살 거라고. 근데 신기한 게요. 내가 살 거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그분.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살게 한다는데도요. 그거 자체가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퇴원 준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들어와요. 퇴원하는 것도. 그냥 그분만 바라보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예. 저는 여러분 이 의원교회 Q&A가요. 정말 제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 설교가 얼마나 이렇게 건너뛰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과 나눔으로 있잖아요. 이 부족한 설교를 여러분이 만드는 것, 같이 설교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또 누구 나오셨네요. 예.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 말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너무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 말을 네. 너무 못해서 또 이렇게 두번 할까봐 두려운데요. 제가 이제 의원교를 오래된 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이제 간단히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도착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10편 139편의 묵상이 돼요. 네. 이미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고 보시고 나의 말까지도 다 아시고 내 속보기는 다 아시는 분 앞에 내가 너무 앞으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함부로 나의 어떠함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내고 그런 어떤 내 모습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해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오늘 그 강도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조금 전에 앞에 나눈 사람처럼 그게 정말 나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굉장히 의원들을 사모했습니다. 여기 오고 싶어서 저는
태안에 살고 있어요. 충남 태안에. 그래서 충남 태안에 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사모했는데 전 하나님의 단신 가운데 그 충남이라는 곳에 산속에 가서 혼자 안에 살고 있는데 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저는 그냥 미국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언을 발견하게 돼서 그때부터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또 기도했어요. 오고 싶어서. 그럼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집을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제가 시달려서 집이 팔고 네. 하면서도 안 팔리고 또 계약하러 왔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네. 거의 고난을 받았어요. 네. 정말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40년 이제 41년이 돼가는데 저는 이제 작년까지만 내가 이제 강연 생활이 끝났구나. 여기 와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산속에 와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강연 생활이 끝났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는데 그냥 이러한 일이 생기면서 너무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가난한 딸들이 엄청 싸움이구나. 그 과정을 이 집을 파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은 주님만을 원하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인데 이 집 파는 문제가 생기면서 제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기도를 해도 그 생각 모든 것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네. 저의 그 믿음이 하나도 없음이 나타나고 정말 어떻게 정말 제가 굉장히 좀 잘 믿고 저 굉장히 좀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 줄 아는데 정말 그게 아닌 것이 보여지면서 정말 내 믿음이 너무 없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포크레 있는 땅속을 파 뒤집어 없는 그런 어떤 그래서 말을 잘 응용하겠는데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 가짜였다는 거, 다 종교였다는 거 여러 가지 저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얘기를 못하겠다. 오늘 아침에 그때 그 139편에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너무 가증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 주님 연합을 위해서 나중에 정말 이 집안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나가 당신을 연합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연합이라는 그것이 저한테 강화되면서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뭔가 평강이 오면서 그 집에 대한 파는 일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 주님이 날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그 집안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지는 그러니까 맨날 맡긴다고 해도 맡기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내던져지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주님이 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당신의 통치와 자주를 살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마침 기도로 하겠습니다. 제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말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 이 재단이 죽는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마음도 죽고, 주님보다 더 자랑하는 기쁨도 죽고, 주님, 나는 죽어서 주님께 맡겨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죽는 제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죽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